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의 시기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바스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스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스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은 두마에 관한 경고다 그랬습니다. 두마의 뜻은 침묵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면적으로 죽음의 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죽음 뒤에는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심판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죽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한다면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어떤 행함을 했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선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겁니다. 본론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 기록한 성경은 지금 구원의 시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고 파수꾼에게 묻는다면 파수꾼의 대답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도록 하면 첫 번째 대지로 지금 구원의 시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7장, 8장 노아의 사적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홍수 날짜를 가르쳐 줬는데 앞으로 7일 후면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 나팔, 대접재앙이라는 세 가지 큰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의 재앙 중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반시 동안이라 고요한 어간이 있는데 그 어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시 동안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여기서는 두 증인이 큰 성길에 죽어 있는 3일 반 기간에 해당합니다. 3일 반은 대환란의 기간 중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시기이지만 후 3년 반은 생각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3년 반이라고 할 것을 3일 반으로라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
이 세 가지 사건이 가지는 종말적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 날짜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심판 날짜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심판 날짜가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람들 자신들이 자기가 깨달았다 해서 종말 날짜를 임의로 발표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 날짜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 날짜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버치라고 칭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버체에게는 숨김이 없다. 그리고 심판 날짜를 알아야 우리가 영육간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날짜를 만약에 사탄이 알면 사탄도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비밀만큼은 아무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공개된 비밀은 반드시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과 아담과 둘이 언약을 했어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싫어하는 따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누구도 알면 안 돼요. 근데 그 비밀을 뱀이 캐러 왔었죠. 그것을 안 대줬으면 아담은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했을 텐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노아에게 있어서의 7일은 마지막 유예 기간으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후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는 마지막 전도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죄악의 성읍인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습니다. 네 번째는 7일 후에 있을 심판 날짜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전 3년 반, 즉 환란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계시록 12장과 같은 교회의 환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환란을 중심으로 한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자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교회가 전도를 통해 자식을 낳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탄생하는 것과 같은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시록 8장 1절에서 반시 동안의 어간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반시 동안이란 시간상으로는 30분이지만 극도로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인간들이 전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감추인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감추인 때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종말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사복음서를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특히 요한복음 1장에 그 종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반시 동안이란 종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말합니다. 그 의미를 새겨보면 첫째, 마지막 대환란 직전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두 번째, 반시 동안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는 때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들은 영육간 죽지 않고 에녹과 같이 변화가 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반시 동안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 종말 성도들의 기도하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과 5절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명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내렸죠. 땅에서는 유황불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 불심판이 오게 됐느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성의 죄악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 죄악의 상태를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나는 음란의 세계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렸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의 반시 동안에는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향의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의 냄새가 풍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 땅에 뇌성, 음성, 번개, 진인이라는 그런 걸로 심판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원자폭탄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다 끝내시고 나서 마지막 심판한 뒤에 이 땅에 영육간 변화된 자와 재림 주님께서 함께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다 영원한 세계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큰 성길에 죽어있는 3일 반의 짧은 어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1장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어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은 전 3년 반으로 참 교회가 성령으로 청량을 받아 1260일을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은 후 3년 반으로 들어갈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끝나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서 후 3년 반, 즉 3일 반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 얼스라는 땅이 아니라 우리 몸, 흙으로 된 우리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큰 성길에서의 죽음은 공개적 사건입니다. 큰 성길에 3일 반 동안 시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또한 3일 반이 지나서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공개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 성도들의 영육간 변화 사건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가 TV로 방영할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지만 이제 정말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